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2019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6일 동안에 이렇게 품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을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들어 천사들이 이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6일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이렇게 지어놓은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정복해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짐승의 형상대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일날에는 어릴 때부터 보면 어머니가 꼭 그 생일날을 찾아서 오늘은 네 생일날이란다 해서 참 가난하던 시절에 그래도 오곡밥을 해주시면서 맛있게 먹어라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일날이 되면 그냥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구나, 이렇게 찹쌀로 오곡밥을 해서 그렇게 먹는 날이 생일이구나,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자랐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자라서 보니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나이를 1살, 2살 먹게 되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날이 이 생일이라는 이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제가 우리 가문에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우리 아우 목사님과 함께 예수를 믿는데 제가 형이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는 저를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늘 조상님 전에 부끄럽다고 하시고, 늘 어째 내 같은 자에서 네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를 괴롭게 만드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네 애비가 그 교회에 있으니까 너는 교회 가서 먹고 살아라,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애비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보고 네가 애비라고 부르냐, 항상 아버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참으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지만, 참으로 그 어릴 때 그 교회를 나와서 그 무렵에는 참 많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런 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일이라는 이 날이, 자,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가? 아버지는 항상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시고 계셨냐 하면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대 성인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당신의 지식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어떤 참으로 난 사람, 유명한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부르는 존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 모든 종교들이 그 종교를 창시한 자의 어떤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로 태어난 그 육신을 가지고 시한부의 삶을 살다가 또 사람이 생로병사 한다 함과 같이 태어났으면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게 되고, 병들게 되면 죽는다는 이런 어떤 이치를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그런 것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삶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창시하셨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나 설교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는 우리 믿는 입장에서보다는 믿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도대체 예수님, 성탄절, 기독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그런 시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이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성경,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게 되면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즉 신이라,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신은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 죽었더라, 그럼 이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또 이렇게 삶을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모든 사람들도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나마 신이 존재한다 라고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신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촌에는 약 70억 되는 이 인구들이 신이 있다고 말하는 유신론자들과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 이 신이 누구냐? 어떤 신이 참 신이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니까 논할 것도 없겠지만,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저께 어떤 서울에서 또 한 번 전화 왔는데요, 허경영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내가 70쯤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신이 나를 90살까지 수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90살 안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경영이라는 분이 희한한 줄. 이분이 또 진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빨리 어머니한테 가봐라 그러시더래요. 그 하나님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오늘 가봐라 자꾸 그러시더래요. 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꼭 가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모든 일 다 놔두고 갔더니 어머니가 오랜 전부터 암 투병을 하셨고, 또 신장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돼서 또 기증을 하는 바람에 신장도 한쪽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고혈압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의 날들을 그러니까 약으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이제 원체 오래 먹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MRI를 찍었는데 온 몸 안에 출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허경영 신이 나를 20년 더 연장을 해서 90까지 살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함부로 그 말하면 너는 사고 일어나 죽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여러분, 지금 허경영 이런 사람들이 보통 지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거철이 되니까 또 이 사람을 또 풀어주는군요. 또 나와서 무슨 당인가 해서 또 이제 대통령 선거 이런 지방선거 이런데 출마하겠다고 또 난리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도 신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또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우리 서구시장 가보면 우리 옛날 3.1교회 자리에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인데 그럼 여기는 누구를 믿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있었습니다. 이 안상홍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인인 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또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이는 아버지 신이고 요는 어머니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거기서는 그 안상홍의 부인을 여자 신으로 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반 이런 사람이 가느냐?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수두룩했다는 게 거기에 가보면. 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 부르는 이 이만이라는 사람도 자기 역시 또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전에 잘 몰랐을 때 장막 성전이나 불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 선배가 그곳에 이만희의 오른팔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게 아닌 줄 알고 이만희하고 독대를 한 거예요. 독대를 해서 당신이 정말 보혜사냐?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라. 나는 지금까지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좋아서 왔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당신이 자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라. 당신이 재림하신 예수님 맞냐?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아니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절대로 그 말은 못한다. 왜 못하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니라고 말하면 이 우리 단체가 와르르르 지금 다 무너진다. 그래서 난 말할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니 아니 그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 나는 당신이 이단이라고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탈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제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한국에서 약 한 30명 됩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나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누구니?
이 세상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칭 신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문자 그대로 철학이지요. 철학에서는 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를 추종하는 수많은 신도들이 그 석가모니를 피조물을 신으로 추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 종교 속에 샤머니즘 속에 들어가 보면 무당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무당에 가서 묻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구사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또 무당이 이 입에서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릴 때는 몰랐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6학년 때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구슬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봤기 때문에 어릴 때는 참 신기하다. 왜 저 할머니가 할머니 입에서 어린애 목소리를 말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다 그 경험하시면 다 있을 거예요. 보나 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참 이해가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어째 할머니가 어린애 목소리를 내면서 이럴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우리 집에 가보면 대순진리의 정산교라는 이 대순진리 정산교 거기서 거긴데, 이런 종교 가보면 아예 들어가면 수호신부터 자기를 지켜준다는 수호신, 가정을 지켜준다는 가신, 이렇게 가지고서 그냥 아예 신을 하나씩 나눠주죠. 이렇게 나눠줘요. 이 신이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거다. 이게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 같은 거라거나 아니면 어떤 또 그런 나름대로 이 귀신 이 쪽전 이런 거 하나 딱 넣어주죠. 그걸 수초만 넣어댕기죠. 수호신이라고. 또 어떤 이런 거 가보면 하여튼 이런 열쇠고리 같은 데다가 또 어떤 또 달마상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여기는 제 우리 형이 그거 갖고 댕기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신 형이 달마는 힘이다. 이런 이 달마 선사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발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누가 지켜주겠어 이걸. 그랬더니 자기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버리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신이라 한다. 그러면 이 무당이 말하고 있는 이 신, 그래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런 신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점치는 행위들이 있던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이라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조주이니까 조물주니까 마땅히 신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물주신 신이신 그분 안에, 그분의 품속에 수많은 펼치고자 했던,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겪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예정된 그 프로그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시게 되면 그 수행할 수 있는 종을 지어야 했으니 이 종이 천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었다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것을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뭐가 있다? 말이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말씀을 난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싶다 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수종되는 자로는 천사를 지었고, 이 말씀을 나타내고 싶은 그 대상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즉 우리 인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어놓으시고서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인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 모습을 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 속에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인간에 유익한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명령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수종들어야 될 천사가 자신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쫓아내버렸죠. 그게 죄가 이제 시작된 죄의 생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이 쫓김받은 천사가 어디를 왔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먼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이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서 인간이 지어받게 됐는데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좋으셨던 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보고 있을까요? 이러면 안 보고 있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서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의 아니게 이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를 하게 되고, 자, 범죄하게 난 이후부터 인간은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기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전에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인간에게는 옷을 입고 몸을 가려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이란 뜻은 뭐냐?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게 이제 이세가 출생을 하게 되고, 자, 이생을 출생하게 됐는데 이 가인과 아벨을 출생을 시키는데, 근데 여기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하자면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금단의 실과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따먹었단 말이죠. 따먹었어도 그들에게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저게 죄구나, 저게 죄 결과구나, 아이고 저 죄에 대한 벌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막상 자녀들을 딱 생사놓고 보니까 이 죄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됐잖아요. 자기 큰아들 장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은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인간의 가정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게 왜 일이 벌어지지? 그때까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잖아요. 근데 막상 죄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니까 어이구, 이 무서운 거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될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다가 사는 인생의 끝은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 땅에 사는 것도 불행 속에 살게 되고, 인생이 그 삶을 다한 그 끝에는 오히려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을 간다 하니, 이게 얼마나, 도대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인간 세계 속에 가져오는가? 왜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데 아름답게 살 수가 없는가? 왜 나는 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있었던 말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이 생명이 뭔지, 사랑이 뭔지, 죄라는 게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으로 태어나서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약속. 우리가 어떤 은행권에 차용을 하려고 하면 계약서에 써야 되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이제 파기를 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탄생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수천 년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하느냐? 수천 년 전에 약속을 따라서 수천 년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학교를 매일 이렇게 갈 때마다, 매주 월요일 갈 때마다 우리 목사 한 분이 매일 이 계란을 삶아 와요. 근데 그 계란은 전부 다 씨가 있는,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유정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계란이 너무 맛있어요. 먹으면 억수로 맛있어요. 그리고 유정란은 똑같은 계란인데 어떤 계란은 아무리 품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계란은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빽빽 태어나요. 이 차이점이 뭐냐? 생명이 있냐 없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수천 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전부 다 생명의 줄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1장 18절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시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약속하신 바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 아까 생명, 우리 역사라는 것은 생명의 그러니까 길이라고 그랬죠.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숱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즉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어디에 태어나게 될 것이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이후에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가서 안내를 하라 해서 오늘 찬송속에서 나오듯이 이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시딤들이 그 문적 인도하는 별을 따라 움직였다 말하는데, 이 별이 뭐냐? 그 별이 뭐겠죠? 저 하늘 뜬 저 별이겠어요? 저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럼 우리에게 오시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오시느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왜 한국의 종교를 믿어야지 서양 종교를 믿나냐 이놈아,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안 그러셨어요? 그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 땅에 오시지 왜 저기 오시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숱한 역사 가운데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리신 거예요. 그건 누구냐? 그는 뜨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양무리들 끌고 다니면서 별을 보고 움직이는 데 이렇게 뜨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유랑민들이에요. 지금도 저 중동지방 가보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비루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가보면. 근데 이 사람 조상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이 있다. 그쪽으로 가서 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 부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을 받은 백성과 약속이 없는 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게 딴 게 차이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 없던 사람들이 1948년 도에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뭐 특별히 뭐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해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강을 건너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 어디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 즉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쪽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그 후손들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나라 온 것이지, 저 특별히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오시게 되면, 이 예수님은, 근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니, 아가씨가 아기를 낳았다. 누가 뭐 처녀라도 지 할 말이 다 있다 한다더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정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아가씨에게서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때가 되면 너에게 잉태 소식이 있을 거다. 아니 나는 아가씨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임하시게 되고 그분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가능한 일이다. 그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런데 자, 평소에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그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록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몰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아버지 부모라서 그런 개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그렇게 결혼하기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정혼은 우리 한국 약혼과는 좀 달라요. 우리 한국의 약혼은 했다가 결혼식 할 때 되면 파기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약혼이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혼이라는 개념은 파기가 안 되는 결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파기가 안 되는 결혼.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약속을 해서 부부로 이렇게 훗날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천사의 방문을 듣고서 뭡니까? 음성을 듣고서 조용히 끊고졌다 그랬죠. 그죠? 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근데 또, 아가씨였던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것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즉각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지키는 거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숱한 강대국들 열강들이 있고 숱한 민족들이 있지만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민족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태어나서 죽었다가 태어나서 죽었다가 태어나서 죽었다가 여러분 가문에 가면 족보가 다 있죠. 태어나서 죽었다가 태어나서 죽었다가 저희 집 족보가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느 누구의 집 문중에 어떤 누구가 결혼했다. 그러면 이 호적이 이쪽으로 입적돼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태어났다. 또 기록되잖아요. 족보에 다 기록되잖아요. 이게 태어나서 죽었더라. 태어나서 죽었더라. 그게 족보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족보는 태어나서 죽었더라. 태어나서 죽었더라.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신이 아니고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종교일 뿐이지 생명이 그 속에 없다. 근데 기독교는 왜 생명이라고 그러느냐? 왜 너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다 무시하고 너만 옳다고 하느냐? 옳으니까 옳다고 하는 거죠. 왜 옳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첫째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의 말씀을 하신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수천 년 지난 이후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 쫙 읽어보니까 30세까지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마지막 3년은 이제 공적인 생애라 해서 이 공적인 생애 기간 동안에는 왜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수천 년 지난 이후에 이 말씀 따라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그걸 말씀하시고 왜?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쫙 말씀하신 다음에 죄인들을 향해서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죄다. 그 죄를 지적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씻음받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 타인을 위해 그 흘린 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유희태 씨가 이 산청에서 산청에 갔잖아요. 그 동의보험청 여기 있잖아요. 거기서 유희태가 제자 허준이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해보아라. 그러잖아, 그죠? 네가 명의가 되려고 그러면 나를 해보지 않고서는 이 안에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넌 잘 모른다. 나를 해부해서 직접 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허준이가 그걸 뭐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뭐 펑펑 울면서 그래도 해라. 그래서 다시 이제 대감들이 상감이 물으니까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뭐 장은 몇 센치 뭐 어쩌고 쫙 설명하잖아요. 왜? 스승님을 갈라봤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는 한 드라마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게 다 지시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는 가운데 채찍도 맞으시고 발로 그다 차이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치매도 당하시고 그 막 채찍을 막 내리치니까 막 살이 찢겨지고 그 채찍은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짐승의 뼈, 쇠붙이, 가죽 이렇게 주렁주렁 연결된 것이 그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은 탁 치면 그냥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점에 탁탁 박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박히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거기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 속에는 다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그 죽음도 경험하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세상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약 500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할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니까 가서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00명이 본 앞에서 하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천하셨다 그러죠. 근데 왜 성천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할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봤으니까 500명이 보고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끝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500명이 보았지만 120명만 지켰다. 그래서 그 120명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 성탄절 메시지를 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생명이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 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왜 수천 년 전에 약속의 말씀하셨다가 수천 년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따라 육체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왜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라고 말하는가? 기독교는 생명의 도라고 말하는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에 여러분이 목표하신 바 그 모든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또 이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참으로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국민 1인당의 3만 불의 정말 초선진국의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IMF 때와 같은 그런 때가 지금 벌어지고 오히려 우리 젊은 20대 30대는 지금 직장 취직할 데 없어서 난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참 한국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또 막 수구 꼴통처럼 그렇게 말하나 이런 온갖 혼란성. 어저께 밤새도록 보니까 빌리버스터에서 막 국회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고 여러분 정치가는 절대로 믿어서 않는다 그랬잖아.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성탄의 기쁨만큼이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행복이 주어집니다. 참으로 그런 나라 없고 아무 그할 곳도 없던 그들을 불러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는 바랄 것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다 내 심령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잘 보내셔서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잘했든 못했든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랑하신 것도 마무리를 하시고 잘못하신 것도 마무리를 하시고 아름다운 생각도 마무리하시고 또 아름답지 못했던 생각들도 다 마무리하셔서 새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